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의에서 독특하게 기록된 권위에 찬 선언으로서 세례요한의 지위와 역할이 예수가 가르치는 천국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적 증언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권위와 한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었습니다. 본문의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욥기에서는 죽음과 고통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복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에서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는 단수로 표현된 한 여인에게서 나신 자,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과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욥기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신약성경에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서 모든 사람이 아닌 요한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례 요한의 인격, 권능, 종교적 지위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놀라운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메시아 왕국을 멀리서 고대하고 메시아의 선구자를 예언하는 정도에 그친 반면에 요한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그 나라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선구자,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친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으며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만 백성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자였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낳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남이 없는 하나님과 천사와 구별되는 여자에서 출생한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국은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으로서 시간적이고 지리적인 제한을 받는 이 땅의 나라들과는 다른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현존하는 질서와 세계를 심판한 이후에 이전에 있던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영원한 새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단순한 인간적 평가를 초월하는 신적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 내용은 바로 이 천국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하는 표현에 나타나는 대조는 인간적인 자질이나 윤리적 우수성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계시의 발전적인 측면이나 천국의 새로운 측면이나 신적인 측면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작은 자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며 큰 자는 세례 요한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거나 천국의 실체를 경험한 자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그쳤던 세례요한보다 더욱 크며 더욱이 천국 계시의 종합적인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처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요한이 3절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감추어진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신약시대의 성도는 세례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은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시점부터 마태가 본문의 글을 기록한 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세례요한의 때부터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적으로 표현하는 바로는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동안에 비록 예비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늘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한정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이해하게 되면 침노를 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문과 같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뜻으로서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습격에 의해서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조차도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지는 천국은 과연 어떤 성격을 지녔는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로 들어가다 폭력을 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비아조의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한다, 휘몰아 쳐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갈 길을 간다, 격렬하게 빼앗는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히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천국은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짐으로써 열정적인 신앙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에서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복수이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침노 당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동형으로 보아서 강탈자나 난폭한 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자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늘나라는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난폭한 자들은 그 나라를 강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구는 앞의 동사 비아 제타이를 중간태로 해석함과 연결해서 용기 있는 자나 강한 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다음 자기의 모든 직업과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인 강렬한 집념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은 마치 맹수나 거친 도둑들처럼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으림을 다해서 움켜잡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순전히 선한 의미로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멸시했던 세리나 장녀, 각종 범죄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평화 그리고 기쁨의 나라를 얻고 자기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악한 동료들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난폭할 만큼 격렬한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능동적인 영혼들의 순수한 열정을 통해서 천국은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왜냐하면 모든 그 예언자들과 그 율법은 요한 때까지 예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언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율법이 예언자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율법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약 전체가 예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서도 예언하고 그리고 성문서도 예언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까지라고 하는 말은 말라기 예언자 이후 약 400년간 침묵의 기간이 흘렀지만 구약 시대는 아직 마감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사역을 통해서 구약은 최종적으로 마감되었으며 이제부터는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과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예언의 기능을 다할 것이며, 하늘나라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 등장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구원사의 새 전환점을 밝힘과 동시에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즐겨한다라고 하는 말은 좋아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뜻을 세우다,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감정적인 흥미에서가 아닌 의적인 선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엄격한 회개를 요구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꾸짖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현재 그가 헤롯의 정치범으로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고 요한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즐겨받지 못했던 것이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의 예언과 율법적 기대가 성취된 것으로 즐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권능을 가졌던 유명한 예언자로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후 말라기 예언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그 엘리야가 보냄을 받을 것이며 와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이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는 엘리야다입니다.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는 그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은 엘리야의 인성과 모습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승천 때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하는 역사의 반복으로서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도래한다기보다는 종말론적인 구원자의 선구자로서 사역을 하고 정신적인 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상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주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으로서 복음의 영적인 진리를 은유적으로 묘사할 때 복음의 영적인 진리에 진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직역하면 두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단순히 귀를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문상으로는 귀들, 양귀, 두 귀로 번역될 수 있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맛을 살려 다시 번역하면 두 귀를 갖고 주의하여 들으라, 양귀를 갖고 주의하여 들으라, 귀들을 갖고 주의하여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들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들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처하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본문을 표면적으로 볼 때 귀머거리가 아닌 다음에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본문은 단순히 귀를 갖고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계시를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귀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두 귀로 들으면서도 반응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한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한 귀로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귀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선언한 내용의 말씀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듣고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조차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고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에 가까이 나아가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귀를 막고 악의에 찬 방해를 서슴없이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텐데 듣는 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있다기보다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게 되면 자연히 두 귀를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복된 자들일 것입니다.